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마가의 회복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중간에 이탈을 해버린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이탈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바울이 옳으냐? 아니면 바나바가 옳으냐?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를 논쟁하곤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시고 또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스타일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의 사역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여유와 따뜻함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더욱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을 품고 찾아가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회복해 하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같이 이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품에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마가의 회복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런 깊은 가슴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부터 주시고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의 과정을 그 통과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주실까요?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물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뜸을 잘 들여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야 뭐 전기밥솥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이지만 알아서 다 해주지만 우리가 밖에서 캠핑을 할 때 놀러 가서 밥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뜸을 잘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뚜껑을 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밥이 설리거나 아니면 진밥이 될 확률이 큽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밥 짓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뜸이라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불에 오랫동안 구워야 되는 것이죠. 급하게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에 고기를 굽는다라고 그러면 겉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속은 어떻죠? 이 생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장과 우리 사람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다려줘야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에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 한 영혼을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기다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해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대단했다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이 비참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배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용기와 그 근거는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탕자를 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마가에 대해서 기다리자 그러니까 마가가 결국은 회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어떠한 죄인과 어떠한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이 있었고 마침내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들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한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 믿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나바의 기다림이 마가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었고 회복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기다림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어머니입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사람을 세우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누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종의 영성을 가져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아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통제하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말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종이 되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되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이 되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영성, 종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왜 다퉜습니까? 서로의 이익을 보자고 다퉜나요? 내가 더 잘 되자고 다퉜나요? 아니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그렇게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자고 다퉜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툼이 있을 때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어떻게든 주기 위해서 다툴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버리고 바울과 같이 그냥 갔다면 성경에도 더 많은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면 더 명성 있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참 귀중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려움과 넘어짐과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얼마나 내가 마음을 쓰며 발버둥 쳤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면이 겉으로는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발버둥 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초월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이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월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드리는 모습, 스스로 지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초월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바로 초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월의 능력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이 성육신의 원리,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종의 마음을 품고 죽는 자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더 깊이 있고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자라납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은 종의 영성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품고 나 자신이 썩어서 죽기를 원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을 품고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종의 모습이 아닌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